오늘 말씀은 전세계 교회가 함께 봤는데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자, 시간이 좀 갔으니까 바로 봉독 교독에서 받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저 히타 소리 때문에 소리가 작게 들리거든요. 오늘 좀 크게 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허락하라. 이제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 봐요. 제가 최대한 짧게 하려고 볼 겁니다.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설명했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던 장면이다. 많이 들어본 분도 있고 매해 세례 주일 때 이 말씀 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 누가, 요한,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아도 다른 게 있어서 오늘 본문을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읽고 배우고 깨닫고 은혜 받는 거예요.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고 믿으실 수 있으면 아멘. 자,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왜 그러면 세례를 받으셨을까? 참고로 다른 복음서가 다른 내용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가서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더니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례를 나한테 베풀어. 아니, 못합니다. 뭐라고 그랬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세례 받으라고 하시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까? 난 못합니다. 원어를 보면 옥신각신 해라 못한다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해 제발. 왜냐? 자네는 세례를 베풀고 나는 세례를 받아서 이루고자 해야 하는 게 있어. 뭐냐?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 오늘 제목이기도 해요.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 뭐 해라? 세례를 베풀어라. 허락하고 해라. 그 말에 세례 요한이 꼼짝 못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특별히 마태복음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증언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요 대목이 마태복음에 들어갔을까? 재밌게 할게요. 다 이유가 있지. 이유가 있어. 그게 뭘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세례는 꼭 받아야 하고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예수님처럼 살아내자.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럼 세례 요한은 못해요? 내가 받아야지 그랬을까요? 당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성격이 뭐였느냐? 죄를 씻어주는 세례였다고. 그러므로 세례의 대상은 뭐가 있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물로 세례주면 물이 더러운 거 다 뭐 하듯이 씻어내 주듯이 씻음을 받게. 그래서 그동안에 지은 죄를 또 다 용서받게.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죄에 저 앉아. 그렇게 놓고 볼 때 다른 사람에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거야.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죄가 있다고 회개하라고 난 말 못한다. 왜? 당신은 죄가 없는 걸 내가 안다. 세례 요한이 판단이 1차적으로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우리는 지금 이미 세례 요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 취급받아 죽었다 하는 걸 알지만 그때 당시는 그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 몰라. 근데 세례 요한은 두 가지 차원에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하여 30년 전부터 알았고 그의 삶이 어떠한지를 지켜봤고 들었고 봤어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어떻게 지냈는지 친구들은 다 알잖아. 목사님들도 가끔 그런다고. 쟤들 신학교 때 어떻게 신학교 다녔는지 다 알아 그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외사촌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능력으로 잉태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고민을 들었던 거 엄마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마리아가 어느 날 찾아와서 언니 글쎄 성령님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너가 성령으로 잉태할 거고 그가 세상을 구원할 자이며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이름까지 가르쳐. 어머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는 알지만 그때 당시 그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고민되는 거야.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와서 다 얘기해서 엘리사벳이 다 알고 그 집안이 다 알아. 예수는 남자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그리고 그가 구주이고 임마누엘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동의하면 아멘. 태생부터 달라. 잉태된 것부터 달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 걸 알았어. 더군다나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 동방박사가 와서 참배한 스토리, 그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가라고 한 스토리, 또 하나님이 나사렛에 오라고 그러고 헤로드 왕이 다 죽이려고 할 때 살아났던 얘기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 이분은 신령한 분이구나. 비범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구나. 아멘 좀 해보라. 그리고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 6개월 차이니까 같이 자라면서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어린 꼬마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해석하고 풀이해 주니까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이 깜짝깜짝 다 놀랬다고 그랬어. 성장 배경, 탄생, 출생, 잉태부터 다 알아. 다 같이 뭐가 없을 거다? 죄가 없을 거다. 더군다나 딱 자기 앞에 딱 나타났는데 사람도 어지간하면 겉을 보면 속이 지저분한지 간사한지 대충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자태가 신령했을까요? 아닐까요? 딱 와서 섰는데 그 영적 분위기에 그 순결한 얼굴과 몸짓과 언행에 압도된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에 비하니까 자기는 뭐 같이 보여? 죄인처럼 보이는 거지. 이해가면 아멘. 그래서 난 못하겠다.
난 못하겠다.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은 당연해요. 이건 겸양이 아니고 당연한 거야. 근데 따라합시다.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도 복종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봐봐요. 인생을 살 때 당연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근데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해. 난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나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알겠습니다. 복종한 거예요. 이해가면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였느냐? 세례 요한 선생,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서 모든 의를 이룹시다. 다 해봐요. 오늘 이게 핵심 키워드야. 모든 의를 이루자.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 아멘? 우선 의롭게 살아야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 봅시다. 우리나라 재판도 말이요. 이렇게 할 때 옳고 그름을 가르는 거잖아. 근데 1심에서는 무죄했다가 2심에 가면 또 유죄했다가 대법원 가면 또 파기환송됐다가 10년 전에는 무죄였는데 또 30년 전에는 유죄였는데 40년 지나서 무죄가 되는 게 많잖아. 옛날에는 판사의 권위, 사법부의 권위를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인정해 줬다고, 법원에 그렇게 판결 났다고 그러면 다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근데 지금은 참 곤란해. 그래서 모든 의라고 할 때 네 의가 다르고 내 의가 다를 수 있어요. 동의합니까? 이게 자기 의야. 자, 그래서 진정한 의는 인간에게 인간의 의식, 생각, 판단 가운데 성립되기가 어려워. 여기서 모든 의란 말은 세상에 의라는 의는 다 이루어야 한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는 오직 하나. 누구의 의? 여기서 의라는 말은 뜻이에요. 뜻의.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네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다 같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 따르자. 그럼 깨끗하게 끝나고 거기에는 틀림도 없고 후회도 없어.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못하겠다는 게 네 뜻이고 나는 나대로 받아야 되겠다는 게 내 뜻인데, 네가 내 뜻에 굴복하라는 말도 아니고, 그지? 내가 네 뜻이 그렇다고 내가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말은 이래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슬로건만 그러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도 주님이 머리 됐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성경대로 안 하고 목사 뜻대로, 장로 뜻대로, 회장 뜻대로, 총무 뜻대로, 목소리 큰 사람 뜻대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은 이게 옳아도 네 생각은 이게 옳아도 그거 아니라 우린 다 같이 누구의 뜻에? 하나님, 주님의 뜻에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 거기에 양보하고 거기에 포기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아멘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원하고 뜻하시고 바라시는 말은 뭐냐? 자, 세례 요한 너 하는 일이 뭐야? 하나님이 미리 보내서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 그 뜻을 미리 알아서 전파하고 소개하고 알려주고 세상 사람들로 준비시키게 하는 일이잖아. 이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주의 일을 시작할 거야. 그러면 책임 맡은 네가 이 일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아멘. 나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 일로 인하여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뜻을 실현할 거야.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나를 준비시켜서 세상에 소개할 거니까 내가 내게 와서 세례를 받고 이 일로 그죠? 성과 모집사 아니에요.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거. 왜 그러면 굳이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죄 없으신 분이. 그건 뭐냐? 인간과 하나님이신 예수를 일치시켜서 동등한 자격은 아니지만 동등한 위치에 놓아서. 여기 봐요.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야. 그러면 그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또 봅시다. 저 사람은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딴 세계 살아. 열심히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걱정 없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공감이 가요, 안 가요? 안 가. 이해갑니까? 뭐 동질감이 있어야 돼. 동질감이 있어야 돼.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 돼. 그래야 말도 통하고 그 사람의 행위도 본받게 되고 그 사람이 아파하는 거는 우리 같이 아파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낮추시는 거야. 낮추셔서 죄인들이 자기가 죄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취하게 하심으로 저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위치에 우리의 모습으로 함께하여 우리와 함께 해주고 같이 느끼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어려워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저분이나 우리나 같다. 이해갑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저분이 고난당하는 거는 내가 당하는 거고 이거 설명하는 거 어려운 거는 내가 좀 쉽게 하는 거예요. 내 당하는 고난도 저분도 느낄 거고. 이해가요? 우리와 같은 처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 높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아파하는 거 저분도 아파. 그래서 예수님이 봐요.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좀 망신스러워. 의연하게 뭐 십자가에 죽는 거 한 번 죽는 건데 뭐 아프겠지, 뭐 힘들겠지. 그러나 나는 뭐 괜찮아. 그랬어요? 아니야. 똑같은 인간으로 나 너무 힘들어. 벌써 지레 죽을 것 같아. 모래시계의 최민수처럼 나 떨고 있냐? 나 너무 힘들다. 그러니 날 위해 기도해 줘라. 인간 예수의 모습, 똑같은 인간의 그 불안 초조, 그 고통 앞에 떠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함께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죽음 앞에 떨고 죽음 앞에 괴로워하고 죽음 앞에 초조해하는 인간들에게 공감하시며 위로하시고, 너희들도 나도 그랬는데 내가 3일 만에 부활했듯이 너희도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 그 과정이 있지만 결국은 부활할 거다, 그 말이 어필이 돼야 안 돼요? 되지. 고린도후서를 봐요. 고난당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내가 고난 받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기면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 거다. 아멘. 완전히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걸 예수님은 알았어요. 완전히 낮아져서 인간과 같이. 그래서 대신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면 아멘 해봐요. 이해가면 아멘. 대신 죽어주고 대신 고난당하고 대신 살아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갑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얘기다. 우리 수준에 안 맞는다고, 어려운 얘기다고. 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뭐라고. 아유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는 말이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 따라합시다. 세례의 의미가 뭔가? 세례의 의미가 뭔가? 세례받을 때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주어지는가? 를 이제 예수님 세례 통해 잠깐 보고 마칩시다. 자, 세례받는 장면을 한번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 알았어. 세례 빨리 베풀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 그때는 성자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랬나 모르겠어. 성경에 없어.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다 같이 뭐가 확 열려? 하늘이 열리더니 뭐가 예수님 위로 임하시더라? 비둘기 한 마리가 임해. 비둘기가 어디서 날라와? 근데 그게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의 형상을 입은 뭐가? 성령. 여기 있어요, 비둘기. 그러면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느냐? 자,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성경에 성령은 불의 혀 같은 성령도 있다고 그랬고, 이슬 같은 성령도 있다고 그랬고, 그죠?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있다고 그랬고, 근데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공개적으로 들렸어. 뭐라고 그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라는 음성이 세례 받자마자 올라온 예수를 향해 하늘에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그리고 공포하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선언되고 공포하고 확증해 주셨다. 아멘. 예수님 입장에서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지. 너는,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이 지난 금요일 날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부터 얼굴이 달라졌을까 안 달라졌을까? 달라졌어.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긴장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 했더니 누가 또 미리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교육제 날인데 미리 알려줘가지고 우리 연애 총무를 통해서 우리 지방 목사님 알려줘가지고 2시 발표인데 미리 알았어. 교육자에 갔더니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오늘 커피 사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다 커피 사줬어.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이 공개적으로 들리니까 어깨도 확 폈을 거고 흐뭇했을 거고 기분 좋았을 거고 의시되지는 않았을 거야.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까 안 달랐을까? 달랐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 근데 이거는 핵심이에요. 예수님에게만 벌어지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먼저 세례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어느 천주교, 성공회, 동방정교회 어디에도 두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합니다. 왜? 성만찬 하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나타났던 증상과 증표와 역사가 그 이후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세례 받는 순간 하늘이 열린다. 성령이 임한다. 세례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공표해 주시고, 그날 이후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의 정체성을 부여받는 날이다.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서방의 교회에서는요, 세례받는 날을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날로 합니다. 특별히 영화 같은 거 보면 유아 세례, 영아 세례 받을 때 깐난쟁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가고 사촌에 팔촌까지 다 가고 동네 사람 다 가서 세례를 받으면 다 축하하고 교회 종을 딸랑 세상에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울립니다. 단순히 세례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이고 공표해 주신 것이고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지금도 벌어지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신비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목사님, 예수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며요. 꼭 세례받아야 되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여 세례받고 선언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선언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세례받은 분들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새벽도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랍니다. 뭐 받은 사람이라고? 크리스찬. 그래서 처치맨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가 하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세례 받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세례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 받은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멘. 그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교회 처음 와서 뭐 봉사하겠다고 해서 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다 같이 뭘 받은 이후에,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네, 결론이에요. 오늘 두 개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기독교 역사에는 재세례파라고 하는 세력이 또 있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세례 한번 받았는데 또 죄지니까 또 받아야 된다, 또 봐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천주교에서 영세 받았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아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의식이에요.
자의식. 내가 세례받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와 세례예식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 같이 뭘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뭐가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다. 이 사람은 너는 오늘부로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라는 선언을 해 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자각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믿는 게 중요해요.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세례주일에 여러분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여러분은 늘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은 이 험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이 세상에 어떻게 돌파해 나가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살아가실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내공이 있어야 돼요. 인생은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만큼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나는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내 뇌가 그 말을 듣고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에너지도 열정도 생기게 한답니다. 인생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자기를 규정하는 것 이상 될 수 없습니다.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꾼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기들이 꿈꾸는 땅, 가나안 땅을 가봤다니까 마치 새 벽두에 여러분이 꿈도 갖고 소망도 갖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 갖는 것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가나안 땅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척박한 광야 사막과는 전혀 달라. 진짜 젖과 꿀이 흘러. 근데 문제는 거기를 우리가 차지해 정복해야 되잖아. 들어가야 되잖아. 내 거로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거기는 무주공산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야. 최홍만 같이 큰 사람들이 살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내 힘 가지고는, 아이고 내 체력 가지고는, 아이고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겠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이 아니야. 나는 뭐 같다고? 메뚜기. 저들은 인간이고 나는 메뚜기야. 메뚜기 이제 밟고 버리면 그냥 끝이지. 그 생각, 그 판단, 자기 정체성을 나는 메뚜기 같다라고 가지는 순간 그들은 그동안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 하루아침에 다 포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못 들어갔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그 말을 듣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맞다. 거긴 기고리장대한 사람 많고 젖과 꿀이 흐른 땅. 그런데 나는 나를 메뚜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한 나는 부족하기도 하고, 나는 그들에 비하면 체격도 체력도 약해 보이고, 그들은 무기를 가졌지만 나는 무기 없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뒤집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실 거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식은 죽 먹기라 이거야.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정체성, 자기 시각이 달라. 결국 그 둘만 들어갔어. 그 후손만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 자의식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운 만큼 되는 게 아니야. 능력만큼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 내가 세례받은 그게 어째서? 세례 옛날에 받은 건데. 아니야. 세례받음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공포하고 선언해 주신 거야.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있는 한 세례받은 거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이 가치를 알고 이젠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오. 날 기뻐하신다. 날 동행하시고 보호하신다. 예수님에게 그랬듯이 그 믿음 가지고 금년 한 해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네 뜻도 내 뜻도 아니다. 다 같이 누구의 의의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의의. 내가 생각할 때 오라도 이게 하나님 뜻과 다르다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순종해서 가정에서도 그게 우선순위가 되도록 합시다. 교회에서도 그게 우선순위가 되도록 합시다. 봉사할 때도 그게 우선순위가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 말에 순종했더니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고 예수님도 가장 높이 들림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모든 의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자. 길어서 못한다. 모든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 원하시는 걸 이룹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소개하고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이거 다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에 순복합시다. 양보합시다. 협력합시다. 그러면 다 아름답고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게 우선 거기에다. 그렇게 다짐하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